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됩시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됩시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정말 교회고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요, 고난이 찾아올 때 성도들이 해야 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성령 충만을 받은 이 결과로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의 모습들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본받아야 될 것이 정말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이 과연 있는가, 또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죠?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 하나도 없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이제외교 가능할까요? 내 것이 없어요. 네 것은 내 거고 내 것은 내 거고, 이제 뭐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요, 결코 쉽지 않아요. 두 사람이 딱 모였을 때도요, 두 사람이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는 하늘에 별을 따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좋아하는 게 다 다르고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본인이 이렇게 모든 그 기호나 뭐 이런 생각하는 모든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핍박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다 보니까 믿음이 더욱더 발전하여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서로 연합하고 함께 한 뜻으로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한 마음을 만들어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바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연합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의 첫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과 뜻이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쉽지 않아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것만 봐도 알아요. 집에 딱 갔을 때 리모컨을 누가 쥐느냐, 그리고 리모컨 채널을 딱 남편이 딱 돌렸을 때 아내가 가만히 있느냐. 아니거든요. 아내가 돌렸을 때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씨, 방으로 들어가든지 싸우든지. 이 부부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이 각자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주장이 다 있습니다. 10사람이 모이면 한마디씩만 하면 몇 마디죠? 10마디예요. 그런데 그 10마디가 하나로 모일 수가 있을까요? 네, 모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할 만큼 함께 쓰고, 또 누구 하나 그것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뭐 싸우고 이런 것이 없이 서로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똘똘 뭉친 공동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요, 바로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표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그 공동체는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의지와 내 생각,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의지로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도 보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우이제일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이야기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답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인데, 이게 내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인데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옆에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마음껏 줄 수 있는,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싸우게 되어 있어요. 야, 그거 내 거야. 건들지 마로. 내 거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 더러워서 내가 내 거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되죠? 한 마음과 한 뜻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평행선 가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만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러면 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갖게 되면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만물의 모든 것의 그 근원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소유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될 때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고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제일교회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한숨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만약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한 영을 받은 한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내고 남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막 하다가 실컷 막 10분 떠들다가 땡 하고 그냥 가요. 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는 없겠죠? 지금 눈을 내리시는 분들 조금 의심스러우신데,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하고 친하고 싶으세요? 딱 만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일방적으로 바바바바바바 한 다음에 땡 하면 딱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 함께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연합하고 싶으세요? 절대 그런 마음 생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일방적으로 혼자 말하고 혼자 다 하고 나고 끝내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뭐 덮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제일교회 한 공동체는 아름다운 한 뜻과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봉헌하는 자세가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4절과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각자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다 두었다라고 봉헌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그 성도들은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자신이 딱 소유하고 이건 내 거야 아무에게도 줄 수 없어 이렇게 숨겨놨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팝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바꿔서 사도들에게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없었대요?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고 계속 베풀어 주다 보니까 결국은 핍절하고 궁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실천하라 말씀하신 그 삶의 실천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교회였고 또 천국의 모형이 되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봉헌하는 자세도 모범이 됐어요. 어떤 모범이 보였는지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봉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 사도 앞에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앞에서 읽었던 32절을 보니까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어떻게 했대요?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물들이 모두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내 것은 없다. 이거 주신 자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청지기의 그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누구 하나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곳에 사용하라고 자신에게 잠깐 맡겨주셨다라는 이런 청지기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하늘의 사람 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신 자도 누구세요?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이거는 누구 거?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재물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려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진 성도들만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온전한 구제와 봉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꿈꾸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속적으로 구제하고 또 봉헌을 했습니다. 34절을 보게 되니까요,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아라는 이 단어는요, 플론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는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면서 이 분사의 현재 능동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파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팔려지는 게 아니라 능동태예요. 뭐예요? 능동태가 뭐죠? 스스로 내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팔았던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져다가라는 이 단어는 에페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미완료예요. 미완료, 과거 능동태예요. 그래서 이 그 단어 쓰인 것을 볼 때 완결되지 않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팔아서 나눠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판 거에서 받은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줬어요. 그런데 가져다가 줬는데 이게 지금 미완료 시제예요. 능동 미완료.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직접 가져다 주는데 한 번 가져다 준 것으로 마쳤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계속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또 갖다 팔고 판 것을 내가 받아서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주는 행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으로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들이 있으면,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자신들의 집과 밭을 팔아서, 그 팔을 때 어떻게 해요? 억지로 팔았어요? 아니면 옆에서 사도가 팔으라고 해서 팔았어요?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본인이 그것을 가서 팝니다. 그리고 팔아서 받은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놨어요. 이 가져다 놓을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능동적으로 스스로 가져다 놉니다. 갖고 와 해서 가져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가져다 놨어요. 그런데 가져다 놓은 게 한 번 가져다 놓은 게 아니라 지금 이 동사는 지금 미완료 시제로 쓰고 있어요. 능동 미완료.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 가져다 놨는데 다 썼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누군가가 또 팔아서 또 가져다가 또 놓는 거예요. 또 누가 모자라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누가 팔아서 또 가져다 놓는다라는 것을 이 원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는 이 행위가요,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제할 때 일회용으로 보이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왜 겨울 때 되면 뭐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죠? 어디 가가지고 사진 한 방 딱 찍고 뭐 이렇게 상자 싸놓고 한 번 딱 하고 딱 일회성 땡 끝이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계속해서 꾸준히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가난과 곤란함으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공동체에서 도와주니 결국에는 핍절한 사람이, 궁핍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계속해서 팔아서 봉헌했는데 말씀과 같이 함께 나누고 서로 통용할 때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로주의가 무엇입니까?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요. 일이 딱 끝나고 나면 누가 있어요? 저예요.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했어요. 뭐예요? 자기가 해서 내가 갖다 주고 내가 주는 거야.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팔고 가져다가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사도들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하죠? 교회 이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걸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어떤 이름으로 구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가끔 구제나 봉헌할 때 우리는 공로주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거 했어요. 내가 그거 했고요. 그거 우리 팀이 했습니다. 우리 선교회가 했어요. 뭐 어디가 했어요. 이런 공로주의. 그래서 자기 이름을 높이게 되고요. 사람들로부터 뭘 받기 원해요? 칭찬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동기로 구제하고 봉헌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 좀 드러내려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이름이 드러나거나 내 영광이 드러나고 이미 칭찬을 받게 되면요, 뭐래요? 이미 어떻게 됐대요? 상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바로 다음 6장 3절을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즐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칭찬받고 끝내시길 원하세요? 그분한테 엄청난 상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상 받고 그거 내가 했는데 왜 딴 사람 이름 다 들었는데 나만 빠졌어요. 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 교인들이 아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아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로주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 드러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이미 칭찬받고 나면요 상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냥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 같은 성도가 이제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세 가지 말씀드린 거는 두 번째 포인트의 서브 포인트예요. 밑에 1, 2, 3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36절과 37절에 보니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바나바도 역시 어떻게 했죠?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똑같이 동일하게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 큰 업적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원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제사장 족속이었던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구브로 섬에서 태어났던 그 출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의 이름이 원래 요셉인데 그 요셉이라는 이름에서 바나바라는 별명이 로 불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나바는요 헬라식 이름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에게 권면해주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충고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말해주는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렇게 별명 붙일 때 그 별명은 어떻게 붙여요? 전혀 상관없는 거랑 붙이나요? 아니면 그거랑 비슷한 걸 붙이나요? 비슷한 걸 붙이죠. 그래서 헬라어 이 단어로 바나바라는 것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 한 거예요? 이분은 항상 위로해주고 사람들을 권면해주고 충고해주고 좋은 일들 같이 나누어주고 늘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바나바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하대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한데 거기다가 착해요. 대박. 네. 그죠? 그랬더니 큰 무리가 주께 그로 인해서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위로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거기다 착한 데다가 성령이 충만한 데다가 믿음이 충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의 이름이 성령의 별명인,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의미와 유사합니다. 보혜사라는 의미도 상담자, 위로자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위로하는 자. 그래서 이러한 뜻과 같이 바나바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성령의 성품을 닮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바나바는요 성도들을 잘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의 은사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바나바가 했던 일들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서 회심하게 돼요. 회심한 사람으로, 그런데 유대인들을 여기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저 인간이 그동안 우리를 핍박했던 인간이다.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뭐예요? 정탐꾼으로 와 있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을 믿냐? 저 사람이 또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여태껏 사람들 다 감옥에다 집어넣고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서던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 믿냐라고 할 때에 누가 앞에서 나섰어요? 바나바가 나섰어요. 바나바가 그 가운데서 나서서 그들을 사도들에게, 그 바울을 사도들에게 다 소개하고 그 사람이 정말 회심하였다라는 것을 다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인정해 주게 돼요.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해 주지 않았다면, 바울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아니하고 그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첫 이방 세계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첫 목회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 세계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교회로 이렇게 선교로 보내지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일 것 같아요? 엉망진창의 사람이 가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 사람들을 잘 섬기고 감싸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바나바가 가게 됩니다. 얼마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으면 첫 이방 선교를 위한 첫 목회자로 세움을 입었겠냐라는 거예요. 또 거기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있는 동안에 다소에서 바울이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을 때에 바울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찾으러 거기까지 다소까지 먼 곳까지 가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자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섬기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바나바는 교회를 위한 수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요, 덕과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늘 이해하고 감싸주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향기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안 볼 때는 엉망으로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충실한, 늘 성실한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이렇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붙잡힌 바 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주세요.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신방 다니면서 제일 기도 제목 중에 여러 개 나오는 게 성령 충만, 가족 건강,
그다음에 인가기도, 거의 그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근데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놀라운 변화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 이 요한은요 불같은 성미를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의 별명이 뭐였냐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번개 아들이라는 소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격이 불같다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지랄 맞다는 거죠.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의심스러워요. 근데 그 요한이 성령으로 거듭나니까요,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의 그 글을 읽어보세요. 그럼 사랑에 충만한 이야기들만 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오늘 이 밤에 바나바와 같이, 정말 요한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정말 믿음도 충만하여서 늘 돕고 정말 베풀어 줄 수 있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